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토부 합창단 우리 월상 예배 때마다 성가대로 섬겨주시는데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이가 지긋한 우리 권사님 찬양단이지만 오늘 어린이 합창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성경금 주예수 권사님 1,000번째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름으로 드렸고요. 5월 월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이명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존순 권사님
깨워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아 집사님, 우리 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하나님 드려졌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또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여 하나님께 주신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초라한 최선의 삶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면 그 최선의 삶의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은혜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너무나도 귀한 예물입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기록할 때 과거형으로 썼어요. 굉장히 특별하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 그 믿음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경험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안 겪어도 되는 어려움이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겪는 어려움이 실제로 있지요.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참 힘이 드는데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적당히 미워도 하고 적당히 분노도 하고 때로는 적당히 되갚아주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내 눈이 열리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반응도 달라지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애매하게 해코지를 해도 마치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되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려고 정말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성에 얼마나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몸살이 나기도 하지요. 그냥 내 성격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대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대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데서 오는 참 많은 위로와 기쁨이 있는 반면에 한 번씩 아픔과 탄식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것 아닐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좌절을 우리는 참 많이 겪으면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목사인 저만 해도 참 안 됩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정말 고민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코앞에까지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온갖 위협과 공갈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과 병거와 마병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라. 아니 지금 코앞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데 온갖 위협과 공갈이 쏟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렸을까. 지금 온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는 아수르의 강력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조그맣고 힘이 없는 나라가 하다못해 애굽이라도 붙들고 싸울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할 때에 목사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더 급박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까지 해결이 안 되면 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집사님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어리석게 들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 믿음의 길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묵직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틀림없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과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그 땅들이 기뻐하며 백합화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자들은 아무리 광야와 사막과 같이 메마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비옥한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처럼 비옥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인생이 광야처럼 배창 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고 고통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한 번씩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을 딱 세우고요, 조금만 더 가보시라. 그러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 끝까지 딱 서서 한 발만 더 디디면 그 가운데 속에 저 땅 밑으로 그냥 곤두박질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걸음 더 가보시라. 계속해서 내 인생이 광야로만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몇 걸음만 더 가보면 그 광야 같던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젊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참 거기 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미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고 시작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넘쳤는지
저희 원로 사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복 주시더라. 저희 원로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내 인생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와 사막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몇 걸음만 더 가봐라. 그러면 하나님께 거기 예비해 놓으신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 심령으로 그 땅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경험하게 되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어느 순간부터 그 땅이 정말 즐겁게 노래하고 그 땅에 백합화가 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약속 붙들고 인생들을 힘있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많은 돈과 높은 지위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으로 내 인생이 가득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핵심을 잘 보면 그것이 생명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 방식으로 뭔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잠깐의 허망한 기쁨이지 그게 생명의 충만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다 보면 한 번씩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고 사막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어지면 내 입에서 이런 감격과 기쁨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거구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네 인생에 진짜 기쁨을 주리라. 이 세상은 조금도 알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리라. 내 본성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지요. 그렇게 살면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내 성격대로 삽니까? 내 인생을 메마른 광야로 만드는 길일 뿐인 거예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도 그리고 내 주변도 사막처럼 만들고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내 본성에 안 맞아서 한 번씩 몸살이 나기도 하지만 몇 걸음만 더 가보시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조금만 더 버텨보시라. 그러면 광야와 사막처럼 완전히 메말라 보였던 내 인생 곳곳에 푸른 풀들이 쏟아나고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나고 꽃들이 피고 새들이 찾아오면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광야와 사막처럼 메마른 땅이 백합화가 가득 피어있는 비옥한 땅이 된다는 이 말씀을 단지 영적인 비유처럼 해석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타락이 자연의 타락을 불러온 것처럼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자연도 회복되는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해 놓았습니까? 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보기에 너무너무 좋다. 내 뜻대로 다 되었구나 했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인간 안에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정말 광야처럼 사막처럼 엉겅퀴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욕망과 탐심 때문에 약육강식과 적자생속만 가득한 생명의 충만이라 찾아볼 수 없는 바짝 마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딱 서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 때 이렇게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땅에도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나서 사람들이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땅을 치료하는 길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때론 어리석어 보이고 때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한 번씩 낙심할 때도 있지만,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광야와 사막이 백합화가 가득 피어있는 풍요로운 땅이 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곧 보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시리라. 너의 삶에 개입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나오는 그 말씀 곧이라는 말이 우리 믿음을 자극해줘요. 곧.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곧 하나님이 네 삶에 개입하시리라. 하나님이 네 삶에 그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곧 네 삶이 백합화가 가득한 피옥한 땅이 되리라.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죄만 더하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 사막과 같이 바짝 메마른 내 인생이 이렇게 백합화가 가득한 풍요로운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살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그 문제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그 가운데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시시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 자신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 자신에게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인생들이 쏟아내는 그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이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곳곳에 개입하시고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 내가 뜻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면 분명히 달라진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과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생명샘이 솟아나서 열매가 가득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인생들만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그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묵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손이 약하고 무릎이 떨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 할 때 나도 보란 듯이 되갚아주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주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 성도들은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무릎이 떨릴 때도 수도 없이 많이 있지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강하게 하고 이것저것 옆에다 가득 쌓아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번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쌓아놓지 못한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연약한 자들의 손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도 굳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가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온갖 공갈과 위협을 다 쏟아놓고 있으니까 무릎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그 떨리는 무릎도 딱 굳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무릎을 떨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외쳐주라는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만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줘서 그들도 믿음으로 살게 해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믿음을 복돋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연약하고 다 떨리는 무릎을 갖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고 서로를 붙들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뒤로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니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떨리는 무릎을 가진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떨 이유가 없다. 성 밖에는 무수한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담대히 붙들어라. 이렇게 위로해 주고 붙들어 주는 것이지요.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월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마다 다 문제가 있는 것 한 분 한 분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를 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또 기대하면서 5월 한 달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오사,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기도할 때 이 새벽에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거기 때문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선포하면서 함께 5월 한 달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이 오사
너를 구해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신비에 딱 새겨놓고 오늘 하루도 문제 현장으로 달려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힘있게 하시는지 지혜롭게 하시는지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그의 떨리는 육신을 꽉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육신까지도 강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사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믿음의 선포가 내 손에 지금 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내 손에 가득 쥐어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